오늘은 단순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문 기사를 이렇게 훑어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서 클릭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가난한 목사 딸에서 음악계 노벨상 탄 한국 작곡가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처지니까 더 눈이 갔나 봅니다. 목사로 산다라는 게 물론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로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자비량으로 생계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면 마음이 안쓰럽고 슬픈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가난한 목사 딸이라니까 더 눈에 갔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가 있겠거니 하고 기대하며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계 노벨상. 저 음악계 노벨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그리고 어떻게 가난한 목사의 딸이 탔을까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곡가와 그 기자가 인터뷰한 그 기사를 쭉 읽어가는데 이 작곡가의 대답이 참 심오합니다. 읽어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우주 얘기가 나오고 다른 구조, 다른 세상을 추구한다. 한 인간이 다 하나의 우주다. 이데아를 현실하는 게 힘들다. 아, 저렇게 음악계의 노벨상 저런 걸 타는 사람들은 저렇게 심오하고 철학적인 생각들을 하는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싫어하는 저는 이 긴 인터뷰가 점점 실증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래서 쑥쑥 지나가면서 훑어가는데 한 대목에서 저의 눈을 또 사로잡았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종교는 있으신가요? 였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가난한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앞에서의 인터뷰 내용은 철학적인 이야기들, 우주에 관한 이야기,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 보니 그 기자가 이 작곡가의 종교가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종교는 있으신가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가 아니고 종교는 있으신가요?가 질문이었습니다. 이 작곡가의 대답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뒤 이어지는 대답은 베토벤도 무신론자였고 바흐도 교회 음악을 하긴 했지만 당시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기사의 제목과 인터뷰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 그런데 성공했는데 정작 나는 무신론자다. 결국 기사의 제목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었을 뿐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가 작곡가로서 음악계의 노벨상 그것을 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목회자의 딸로 자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인터뷰였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자랐을 때 물론 그 안에 상처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본인이 성공한 지금에 있어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스스로가 얻어낸 결론이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믿는 것과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깨닫게 하는 단어는 단순함이었습니다. 바로 바보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음을 상징하고, 뼈가 심히 말랐다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단순한 대답이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에스겔의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하고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솔직히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흙을 붙이실까? 나한테 흙을 갖다 주실까? 아니야. 죽은 거를 어떻게 살리지? 더구나 말랐는데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단순하게 주께서 그 대답을 아십니다 라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보야, 네 생각을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구하는 존재이지 답을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 지식을 쌓아서 내가 그 답을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위해 찾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그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답을 모르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답을 할 수 없음에도 질문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낮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마른 뼈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바보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엔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바보같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을 때는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제가 얼마 전부터 학교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작년 연말에 제가 학교에 가려고 몇 군데 학교에 이렇게 문의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몇몇 국제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혹시 한국어 과목이 있습니까? 과목이 있으시면 저를 채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력서를 보낼까요? 그렇게 제가 몇 군데에 보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미안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어 과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답이 오기도 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답장도 없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오전 시간에 가서 시간을 활용하고 또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해봤는데 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접었는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 기회가 오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학교에 지원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지,
네가 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이거였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걸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스스로 잘 자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그 우주가 누가 계획한 것처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그 모든 것들이 들의 백합화처럼 단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쓰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라고 해서 그냥 진짜 바보처럼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말고 단지 나를 믿으라. 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인도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 우리 삶도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는 그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타락은 그가 말년에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면서 똑똑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그 많은 수들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했을 때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교를 생각했습니다. 외교를 생각하니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 그렇게 해야 하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군대의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군대가 있고 나와 화친을 맺은 나라의 군대가 이만큼 있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주님만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십니다.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단순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뒤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는 그러한 앞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대, 이것이 아닌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시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증거하려면 단순하게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오직 한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